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138명까지 지금 올라갔네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참 그래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모일 수 있으니까 희망을 걸고 수도권은 10%. 우리 비수도권에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근데 아직 뭐 포항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우리 이 방역 지침을 참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냥 참 마음이 그냥 다 그냥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뭐 없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지금도 140명 가까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습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TV로 보시는 분들은 딱 제 모습만 보니까 옆에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또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비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도의 흩어진 가족들 기억하며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주제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더 깊은 말씀으로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죠. 여러분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두 축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늘 언제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죠. 양쪽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이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날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에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죠. 또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 그죠? 밥. 말씀은 바로 이 음식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이나 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우리 새 가족들도 있을 테니까요. 자, 첫째,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그냥 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구약은 뭐죠? 구약은 한마디로 율법이죠.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가 함께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40여 명의 저자가 나와요. 40여 명의 저자가 왜 여명이라고 했냐면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몇 년 동안 1500년 정도,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지만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쓴 이 성경이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통일성이 뭘까? 다섯 번째, 그 통일성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정리를 해볼까요? 성경은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쓰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나아가시는 그 구원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자, 여기까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봅시다. 자,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그냥 툭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통독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꾸준히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1189장을 매일매일 1년 365일 동안 읽으려면 약 하루에 3장씩 매일매일 읽어야지 일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일독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을 통독이라 그래요. 통독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때때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외우는 암송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129절 암송을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곧 300구절 암송 책자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한두 달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시라고 300구절을 만들어서 곧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송을 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묵상이죠. 말씀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꼭 하고 싶어져요. 네 번째는 연구죠.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져요. 갈릴리가 왜 어느 땅이지? 왜 사막은 어디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어떻게 되지? 하고 지형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름도 비슷한 사람, 또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열심히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필사하면서 얻는 은혜가 또 굉장히 큽니다. 똑같이 베껴 쓰면서 일생일대에 66권을 한 번 다 필사할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하신 거고, 한 번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 책별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내가 마태복음을 한번 필사를 한번 해보겠다, 요한복음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짧은 것부터 하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필사를 한번 할 때 필사에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각각의 통독도 있고 암송도 있고 묵상도 있고 연구도 있고 필사도 있고 각각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혹시 지금까지 일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 솔직히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올 한 해 한번, 아직 연초니까 마음을 한번 먹고 올해는 내가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올 연말에 다른 건 내가 하나도 못했는데 생각이 나는데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굉장히 뿌듯하실 겁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가? 교회 처음 등록해서 나오면 말씀 읽어야 됩니다, 통독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막 하라 그랬으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냥 하라는 건가? 여러분, 학생들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공부해 하면 그게 무서워서 막 그냥 성실한 아이들, 착한 아이들, 부모님, 선생님이 무서워서 막 공부하는 애들이 잘해요. 그런데 고학년에 올라가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요, 그거 갖고 안 해요. 하라 그래도 하기 싫어요. 놀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힘들죠? 공부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지. 왜? 난 미래가 있으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아이들은 힘들지만
이겨내고 극복하고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1년에 일독하세요. 처음에는 해요. 근데 이거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5가지의 방법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정말로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읽지 말라 그래도 읽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도 성경 하나는 제가 가져갔겠어요. 무인도에 가져갈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뭘 가져가겠어요? 무인도에 가져갈 단 한 가지. 어떤 분은 컴퓨터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인도에 전기가 없는데. 무인도에 가져갈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할까? 가장 함축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무려 4가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교훈과. 그랬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삶의 교훈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한평생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다가는 정말 낙오자가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잠언 8장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보다 낫다. 세상에 은금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달나라에 가는 시대인데, 과학의 시대인데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훨씬 더 지혜로운 책들이 많지 않겠냐?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애지중지 가르치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성경을 지금도 어릴 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가르쳐요. 막 외우게 하고, 다 외우게 하고 막.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성경 교육을 지금도 시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 겨우 600만 명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한 800~900만 정도. 합쳐봐야 1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몇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되지도 않아요. 인구로 따지면 그게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의 0.2%예요. 전 세계 지금 70억이 훨씬 넘었으니까 0.2%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억만장자의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아이비리그,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이죠. 아이비리그 교수의 30%가 유대인들이고 아이비리그 총장의 90%가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재학생의 30%가 유대인이고 전 세계 금융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세계 최강국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이잖아요. 고작 1,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교육.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아서 지금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교육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대의 교육은 배워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 돈이면 돈, 과학이면 과학, 금융이면 금융, 영화면 영화, 문화면 문화, 세계 그 어디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삶의 지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훈과,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그랬어요. 여러분, 책망은 뭐예요? 반성과 회개죠.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잘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잘못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도 지금 마음 먹지만 이제부터 내가 잘못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 먹지만, 그러나 장담 못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씀이 거울이 된다고 하는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면 어때요? 어유, 머리가 왜 이래? 어우,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그러면서 씻고 또 얼굴 보고, 그쵸, 또 거울 보고, 그러면서 또 바르기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이만하면 괜찮네. 거울 보면서 다 단장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잘못과 수많은 말들 속에서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던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자꾸 비추어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말씀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사랑의 모습인가? 화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나가는 사람 모른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에이, 왜 이런 일이, 욕하고 원망하고 막 세상을 한탄하고,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해야지, 그래 받아들여야지, 이게 자아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길, 내가 가야 하는 그 길로 잘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사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각자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매일매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깨우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과제를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도록, 교회를 통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자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국에 백신을 열심히 개발하고 치료제를 열심히 개발해서 이 어두움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올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눈물 짓는 사람 없도록, 억울하게 이 세상을 목숨 끊는 사람이 없도록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 사명을 부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변호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각각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명자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명은 다 각각이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루는 것이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도록, 그 길로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삶으로 점점 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중심적인 신앙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신앙은 뭘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역시 하나님 땡큐.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내가 한번 손 한번 놔 볼까요? 하나님 막 협박하고, 두 번 기도 안 들어주면 아예 난 몰라 이제 하나님. 세 번 안 들어주면 아예 난 떠날 거예요 이제. 다른 하나님 없나요? 이게 미성숙한 신앙이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아이가 선물 사주면 엄마 최고야, 아빠 최고야. 그런데 선물 사주세요. 안 돼. 그러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나 갈래. 어딜 가 자기가.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나 중심적인 신앙.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질 때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의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성찰, 세 번째는 사명, 네 번째는 성숙입니다. 이 네 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와 성찰과 사명과 성숙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죠. 여전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죄악투성입니다.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일독하셨나요? 올해 또 읽으셔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밑줄을 긋고 빨간 형광펜으로 열심히 쳤는데 어느 날 읽어보니까 내가 마치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것 같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벌써 이 말씀을 빨간 펜으로, 형광펜으로 쳤는데도 어느 날 다시 읽으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시절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잊혀지지 않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 속에 목회의 답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더 깊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삶의 해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또 어려운 시절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대가 힘들수록 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지혜와 성찰과 사명과
성숙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고 그 말씀 붙잡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